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 힐링 치유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모두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푸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루에 7번씩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셔서 점점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 바라기가 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만 간증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베드로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8절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에 대해서 하려고 감사는 한 가지씩,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감사한 일 한 가지씩.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모태신앙이 되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받았다고 해서 다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 여전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감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 가장 큰 은혜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는데 목사님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안 놀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뭘 하라냐면 그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목사님들한테 다 시간을 드려보죠. 우리 최 목사님도 시간을 한번 드렸더니 그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주제가 뭐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73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걸렸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저 주제가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지 않으면 많은 이야기 속에 본질은 숨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한 유형을 가만히 보다 보면 무엇을 해주시면 감사, 이런 조건부적인 감사가 참 많아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감사 봉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진짜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6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60년 동안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70년 동안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 내용보다 뭐가 적냐면 감사의 표현이 적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뭘 주시냐면 거기에 합당한 선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이 명령어잖아요. 감사하는 자,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이 줄줄이 알사탕으로 달려지도록 만드시려고 감사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나 쓸 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선순위,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나 살아내기가 버겁습니다. 이러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70년을 살아왔습니다. 8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정말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감사를 하나님은 넘치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을 넘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셔요. 주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넘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유형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감사를 잘 못해. 표현을 뭘만 감사해요? 입술로만 감사하죠. 그런데 입술의 열매, 감사 이런 것들도 맺히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깊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간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1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주에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설교를 딱 듣고 왜 그때만 들었을 때 했습니까? 근데 그날 그 감사하라는 소리에 그것이 이제 가슴에 담겨졌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가지고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왜 저런 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망이 하고 섞여서 나올 텐데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먹고 집을 제대로 찾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없는 데서 이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술을 잠깐 먹어서 들리게 했겠죠. 크게 해도 안 들리니까 콜콜 자고 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밖에서 오라가라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안에서 감사합니다. 밖에서 자다 해코지 당할 수 있는데 집을 잘 찾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뭘 했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은 훨씬 더 많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일에는 꼼짝 않고 집을 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할 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그런데 이 남편이 잠결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나를 매일 원망하던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집을 잘 찾아온 것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저 인간이 있어서 둘이 함께라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기도하는 것을 남편이 듣게 하셨어요. 매일 교회를 가자고 했던 그런 아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이 같이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을 가득 갖고서 입술에 감사만 있는 그 집사님이 매일 가자고 했을 때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원망하는 것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원망할 것이 10가지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와서 그거를 포설해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안 좋은 상황을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셔서 즉각 응답.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환경 속에서 매일 뭘 하게 만드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그 감사를 쏟아버리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딱 보면 제가 처음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없어질 때도 있죠. 없을 때도 있죠. 전혀 없을 때 있죠.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없게 할 때도 있고 있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없게 할 때는 뭘 기억해야 돼요? 많이 누렸던 때를 기억하고, 아, 내가 잘못 사용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거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없을 때를 생각해서 요셉의 창고를 생각하면 많이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창고에 들여서 고간에 저장해놨죠. 근데 우리가 특히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 들어오니까 내일 또 벌면 되지. 근데 한 달에 월급을 타는 사람은 이렇게 계획성이 있게 쓰죠. 적금 얼마, 하나님 앞에 얼마, 생활비 얼마, 규모 있게 산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저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배워요?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로부터 다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셔서 만남의 복을 내가 잘 못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제 자녀들은 제가 갔던 그 안 좋았던 길, 제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 이런 것들을 내 자녀들은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셉의 창고에 풍년이 들었을 때 저장해놓고 흉년의 때에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는 걸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신학교에서 다 그런 기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잘 살아내야 되죠. 잘 살아내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상급의 심판만 받죠.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이라는 선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만약에 그 이전에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우리 홍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형신도 때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물질 장로입니다 라고 답을 알려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물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흘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다 때려잡죠. 말은 안 해요. 그것을 다 때려잡았어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냐면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하죠. 기도는 말씀의 총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다 가르쳐요. 여기 오는 분들은 하나씩 다 가르쳐 드려요. 근데 잘 안 받아들이죠. 참 어렵습니다. 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기 직전에 다 스톱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지금 말 안 하잖아요. 이 집사님이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매일 원망하던 자리에서 내가 저놈의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저놈의 인간을 만나고 내 팔자가 이렇고, 여기에서 이제 뭐 했냐면
180도 바꿔서 원망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감사의 자리, 에발산에서 떠나서 그리심산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입술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은총이죠. 남편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따라가던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 표식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삶으로 실천을 해내는 그 집사님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감사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지? 이럴 때 어디로 돌아오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셨죠. 사람을 통해서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까마귀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 나와서 뭐 하겠어요? 매일 원망거리가 이만큼 있어도 그거 입술로 벌리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원망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이 되게 만들어서 같이 원망하는 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한 말로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죠.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겨울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침묵하고, 그 침묵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이 내 안에 와서 원망하는 것들을 다 밀어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송을 올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마구마구 내는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밖에 나가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다 목사님, 사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바꿔봅시다. 목사님, 사모님들은 상처 안 받아요? 훨씬 많이 상처받아요. 다 가서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만 우리는 여기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남아있어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와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있을 때 말썽꾼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썽꾼도 필요했습니다. 돌아보면서 오히려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아직도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제게 계속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시편에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씻고 눈물로 침상을 뛰면서 회개했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돌아보면 다 부끄러운 것들 뿐이잖아요.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이 되어지면 다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철저하게 보게 되죠.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점점 겸손의 자리에 가서, 낮아지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훈련이 우리들에게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렵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왔는데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평보다 감사를 하게 되죠. 계속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는 훈련부터, 기도하는 훈련부터, 예배하는 훈련부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매일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말씀 읽는 훈련도 필요하고, 다 훈련이에요. 이 훈련 가운데 그때 언제 알게 되냐면, 훈련이 되어졌는가 언제 알게 되냐면, 가장 어둡고 가장 힘겨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가 나와요. 그러면 가장 어려울 때는 침묵해야 돼요. 사단이가 우리를 계속 건드려 보죠. 다 쏟아버리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요. 욥에게 하나님이 그래, 생명 건들지 말고 생명 외의 것은 다 건드려도 괜찮아, 다 해보라 그랬죠.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훈련되어져야 돼요. 끝까지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잘 견딘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 마지막에 가서 욥이 자기 의를 마지막으로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고, 후원무치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감사할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줘봤잖아요.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정말 배은망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일 하는 자에게 빈손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뭐뭐뭐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이 조건,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 이렇게 철저한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감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 번째, 이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한 소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져오는 뭐예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러니까 시편 37편에 보면 악행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이 보이니까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훈련들이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 입술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입술로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려운데 첫 번째 먼저 불평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두 번째,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기도가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의 감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표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표현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뭐만 많이 하냐면 말만 많이 해요. 교회가 헌금을 끌어들인다. 교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받아본 사람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겨 드려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않죠. 뛰어넘을 수 있는 데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해요. 잘. 남들이 줄 때는 많이 주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많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니까 제일 많이 받아요. 이런 비밀을 아직도 제가 여기서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이 비밀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못해요. 마지막으로 삶의 감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 기도로 감사, 예물로 감사,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감사. 그걸로 감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넘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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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춤추고 이러잖아요. 안 감사한데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감사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꺼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간증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으로 잘 나누어주는 자가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어주셔요. 그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 제단을 지켜내는 때가 지금이에요. 교회를 많이 떠나죠. 가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점점 교회의 재단을 향해서 달려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를 들여다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언어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니네는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 가서 충성하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 가서 성가대 할 수 있죠. 그런 걸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대로 가장 어둡고 힘겨운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어두운 환경에 있을 때에 그 가장 깊은 중 흑암 속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하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은 자들은 점점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사람들 가슴을 올려도 뒤로 돌아가면 아까 은사를 그렇게 많이 행해도 그 허무함이 남아도 왜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말씀과 은사가 같이 나갔으면 어마무지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면 저도 그걸 사용할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게 만드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은사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오늘 이 집사님처럼 평상시에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감사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어도 네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12절까지 계속 매 소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있는데 그때의 그 시간에 그 감사라는 소리가 그 집사님 마음속에 담겨져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그 남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때에 즉각 응답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주시는 하나님 그 시간까지 잘 인내하고 있으라는 거죠. 잘 인내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주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교회를 처음에 딱 가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내 가족의 구원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처럼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가족의 구원을 놓고 또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일하실 그 시간을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준비 기도하다 보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둠의 문을 사단은 살짝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 크신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어떤 집사님을 예화로 들면서 감사할 때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해도 그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힘겨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다 보니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의 여인에게 즉각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이 입술로 먼저 감사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에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삶이 변화하여져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복 있는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큰 구원을 주셨으니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빨리 다름질하는 둯대가 정해진 자들이 되어져서 둯대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